꿈에 오신 여러분, 꿈의 가족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드림채플 또 로비 카페 스토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삐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마다 보면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디면서도 고향을 찾는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졸제 외아들이 된 저도 이번 설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좀 많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50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명절 연휴가 끝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중에서 50대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래서 제가 50대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50대는 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어려울 때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또 막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도 어깨에 누워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은퇴해야 되는 나이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정말 많은 생각들, 부담감, 짐들이 눌려있는 이 나이대가 50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종꿈에게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50대들이 꽤 계신데 우리 한번 50대를 위해서 격려박수 힘내라고. 네. 꼭 50대만 외쳐주냐 그렇지 않아도 나도 힘든데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사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면서 또 즐겁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본의 아니게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명절 트러블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돌아오는 분들도 혹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명절 가면 짜증나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래서 한 설문조사 기관이 명절에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여자들 중에 1위, 음식 다 해놓으면 늦게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는 동서나 며느리 죽이고 싶다. 이게 1위였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제일 짜증나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66%가 1등으로 해놓은 그 답변인데, 그게 뭐냐면 명절 때 와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돈 자랑, 자식 자랑, 자동차 자랑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혈압이 오른다. 이게 1위였어요. 그렇게 이번 가서 하시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가족들이 부모님 안에서 누나, 형, 동생 이렇게 클 때는 뭐 다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이 생활이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말 잘 들은 형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참 사는데 뭐 돈도 못 벌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맨날 부모님 속삭이고 공부 안 하고 사고만 치던 동생은 어느 날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와가지고 자랑질하고, 형님 잘해보세요 이러면 또 확 또 이게 막 돌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 명절에 가서 본의 아니게 서로 형제들과 친척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상처도 받고 명절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자식은 좋은 대학에 확 막 합격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짧은 연휴인데도 동서가 수고해줘, 그리고 우리는 외국에 여행 가서 이러고 막 여행 다니고, 그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뭐 잘 되고, 뭐 아파트 청약하는 족족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 사고 권사인데도 하는 족족 떨어지고, 이게 뭔가, 나는 신앙생활하는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속에 있는 분들도 혹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어집니다. 명절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러고 막 간증도 하고 싶은데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 속상하고 답답한 분들도 있는 분들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이렇게 고백할 만한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순간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왜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인간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을 썼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였습니다. 성실히 살려고 했었고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고 성수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삽은 마음 한구석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다 부질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런 아삽의 마음에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큰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삽은 자기가 상한 이 마음을 그대로 감춰놓지 않았습니다. 성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자기 모든 불만, 고민, 이런 생각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자기만의 골방에
숨어 있어서 상처를 감춥니다. 아픔과 고민과 고통을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심각한 질병과 부끄러운 상처라도 드러내야 치료가 됩니다. 여자분들이 산부인과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 아픔을 다 드러내야 치료가 시작되지, 감춰놓고 숨겨놓으면 덧나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 괴로움, 슬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아삽처럼 성소 앞에 나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길은 시편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째서 악인은 형통하고 성도는 고통 속에 있는가? 이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째서 악인은 형통하고 성도는 고통 중에 있는가? 이 답변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볼 때 형통인가? 어떤 기준으로 볼 때의 고통인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난가? 우리는 형통과 고통의 기준을 다시 재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형통의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에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슬프고 답답한 일들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나라 먼저 나간 제 막내 동생의 8살 된 딸이 있어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이번 명절 때도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노는지, 걔가 생각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딱 씻더니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거야. 나 오늘부터 안 울 거야. 그리고 그 뒤로 울지를 않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뭐가 슬퍼? 여러분, 유한성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슬픕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당장 내 현상에 집착하는 육적인 선택을 할 거냐, 이기적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시각으로 내 삶을 생각하는 착한 선택, 믿음의 선택, 거룩한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착한 선택을 해야 새로운 형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말씀을 이겁니다. 형통의 현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의 현상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그 재물이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삽처럼 때로는 이해 안 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쓸 텐데, 그런데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고 악한 사람들은 재물이 그의 지갑과 수중으로 강처럼 흘러들어가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형통의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부와 명예, 일의 성취, 승리와 성공이 과연 축복의 결과인가? 물론 축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형통의 현상이 축복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축복의 현상이 형통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정말 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악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기준이 많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많다면 하나님은 악인들과 부도덕한 사업가들 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 되는 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하나님은 정말 최악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소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남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 형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형통의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전부라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통의 최절정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정말 현상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하게 하셨더라? 아니, 세상에 종살이 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 지금 형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종살이와 옥살이가 형통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삶의 현상을 형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통의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 요셉, 형통의 현상만 본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형통의 현상만 보고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단은 이렇게 형통의 현상만 보고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것만 보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서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항상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하, 형통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정확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현상만 보고 잘 됐다, 못 됐다, 성공했다, 형통하다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건물도 보잘것없고 성도들 많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형통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현상만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진짜 형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막내 동생이 해놨던 마지막 하지 못했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설교가 아버지의 마음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했기 때문에 아들로 다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고 회복된 것이다.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아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현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변화하는 환경과 펼쳐져 있는 내 상황에 두지 마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통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의 근원을 주목하자.
형통의 현상에 속지 말고 형통의 근원을 주목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의 현상에 실망했던 아삽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아삽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기도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의심이 들수록 더 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의 현상이 가득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성경은 그래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니 저는 꿈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사뿐만 아니라 욥과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는 답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내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풀게 하시고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총회적으로도 현상만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끄시고 해결하실 하나님만 주목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죄 없는 왜를 저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의심이 확신으로, 분노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악인들의 형통은 단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고 웃게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선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성소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눈이 열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삽처럼 성소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답답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형통의 현상과 관계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현재 내 직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선택, 여러분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 형통의 현상에 속지 않고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 붙들고 그분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는 바른 선택, 거룩한 선택, 영적인 선택, 착한 선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형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읽기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다 사용하셔서 올해 다 읽었다고 표시해내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로 선물이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인데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삽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는 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리 힐이 쓴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되게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결과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 아버지께 초점이 맞춰진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그분만을 응시하게 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형통의 현상에만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늘 현상에 따라 흔들릴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하다가 자녀가 사고치면 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아파트 청약하면 기쁘다가 결로가 생겨서 열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현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 실망할 일들이 있고 실족할 일들도 생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현상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형통의 근원이신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은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비록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말은 꿈처럼 깨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착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상대적인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치지 마시고, 남들이 무슨 차를 사든 남들이 몇 평 아파트를 사든 남들이 승진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전혀 초연하시고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오는 새로운 형통을 누리는 착한 선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도 현상만 보면은요 너무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됐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 한번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